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키워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청첩장이 돌아다니게 되지요. 청첩장에 알려진 대로 모월 모시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잊을만 했는데 또다시 이 둘에게서 막 소식이 띄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한 무슨 사진입니까? 그 초음파 사진을요 SNS에 막 올려놓고요. 그 밑에다가 우리 축복이에요 이래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이, 기쁨이, 예쁜이, 소망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두꺼비라고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 뱃속에 들은 아기에 대한 예명을 그렇게 올려놨죠. 삽시간에 그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행복해라, 건강해라, 축하해, 예쁜 딸 낳아라, 아니야 우람한 아들을 낳아라, 뭐 이런 댓글들이 가득가득 실리게 됩니다. 근데요, 어쩌다 지인들을 이 임산부가 만나게 되면 또 지갑 속에 그 사진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 초음파 사진요, 그 점 같은 하얀 것들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눈이고 이게 코고 입인데 내 닮았지 않냐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인데도 막 설명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공부 좀 한 거죠, 그 임산부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와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는 우리들은 도무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짜증 안 내요. 치아하지 않습니다. 다 한결같이 기뻐해주고 막 웃음꽃을 띄우고 막 등을 두드려주고 축하의 말이 그냥 술술술 입에서 나옵니다. 거기가 거리이든지 커피숍이든지 화장실이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웃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요, 임산부나 그 지인도 그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는 한 번 더 큰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죠. 아기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임산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잉태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신랑 되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신랑 되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내 안에 잉태한다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잉태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남자들이 어지간하면 다 아기를 가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가슴에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이 태신자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씨앗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슴에 품은 이 태신자가요, 건강하게 태어난 날까지 우리는 영적 임산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지금 임신 중이야. 우리는
영적 임산부입니다. 임산부에게는요, 건강한 출산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또 주어집니다. 오늘은 잉태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서 몇 가지 지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셔야 이 2달 동안 건강하게 출산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영적인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산부의 특징이요, 불편한 중에도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는요,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먹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가씨일 때는요, 매운 음식이나 탄산음료나 커피나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태아가 태중에서부터 아토피라든지 각종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상한 상태로 나오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 또한 불편하죠. 임산부가 힘차게 달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계단을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바쁜 만큼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이 옛날과 같이 임신하기 전 아가씨 상태로 그냥 계단을 뛰어오르고 뛰어내려가고 이러면요, 그 임산부의 혈관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어른이니까 산소량이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그 산소량의 부족함은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산부는 쉽게 나른해지고요, 여기저기 아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리죠. 그래서 아무데나 침을 쥐컬리고 자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몹시 불편한 거죠. 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가씨 때는 한 번도 병원을 안 다니던 자였는데 임신을 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것 또한 불편한 일이죠.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임신부들의 하나같이요, 그 얼굴은요, 평안하고 기쁨으로 얼굴이 그냥 웃는 상으로 바뀝니다. 아가씨 때 그냥 우는 상으로 다니다가도 임신만 하면 그 얼굴이 싹 펴집니다. 웃는 쌍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임신을 했는데도 우는 쌍으로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다닌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의사 선생님에게 치명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방사능 낙진에 심하게 오염됐거나 그런 정도죠. 일반적으로는요, 모든 임산부들은요, 다 얼굴에 평안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웃는 상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잉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영적인 임산부입니다. 우리들이 임산부로서 하는 신앙생활이 평소보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냥 잡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 곳에 섞여서 어우러지기를 좋아하던 우리, 이제는 그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되니까 평상시는 그런 자리를 좋아했는데 지금 안 가려고 하니 불편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더 규칙적으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활동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조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니까 왠지 뽀데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도 더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이 태아 때문에, 영적인 태신자 때문에 신앙생활이 반드시 불편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자녀를 이 못난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를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아기를 가졌다. 이 정도면요, 어떤 불편과 어려움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가 아기를 가졌습니까? 나무 아기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내가 주님의 자녀를 태신자로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확실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주님과 나 사이에 잉태된 이 태신자가 건강한 자녀로 출생하게 될 날을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렸던 양,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을 비유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뽀대기 기간 동안에요, 잉태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임산부처럼,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히 묻어나고 웃음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잉태자 여러분들의 얼굴에요, 속에 있는 평안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서 잉태자 여러분이 교회를 웃음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이러네. 참네.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 그럽니다. 놀고 있네. 이거.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웃읍시다. 하하하. 아하,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극장에 관객들이 많이 모이고 재미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인상 뻑뻑 쓰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요, 천사도 안 옵니다. 주님도 안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내 속에 잉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번 2달 동안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불편하여도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여서, 이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불편하게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일까? 비밀이야. 예수 그 이름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예수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예수님의 자녀를 내가 가졌다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 잘난 척 하다가 엄한 인상을 쓰면서, 와, 나는 불행하지. 내가 가진 돈은 많은데 왜 이리 불행하지? 내가 힘을 쓰는데 왜 이리 불행하지? 내가 배운 거는 많은데 왜 이리 부정하지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왜 저리 행복하게 보일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2달 동안 전도하러 돌아다닌다는데 저리 행복해 보이네. 나도 막 다 때려치고 저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다. 행복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왕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사실이 내게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 오늘 이상하게요, 영적으로 아기를 못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사랑스러운 사이였어. 그래서 아기를 태신자를 가졌다는 것을 별나다 합니다. 이상하다 합니다. 어째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오늘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다 폼 잡는 사람은 많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는 사람은 많고,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좋아서 웃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잘 믿으나, 예수를 많이 알아 모르나 가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얼굴에 환한 기쁨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다면 이번 뽀데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 천국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잉태자를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예? 위에서 그냥 뭘 하나 좋은 것을 또 이것도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휴지 하나 뭐 선물 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임산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볼품이 없지만 당당하다는 거예요. 임산부의 최고의 특징이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배 부르다 하니까 막 웃고 그러던데요, 사실 맞아요. 임산부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배 부르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씨일 때는 이 임산부가요, 음식을 하도 가리고 적게 먹어서 부모님과 신경전을 벌일 때가 한 번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그냥 어마무시하게 먹어제낍니다. 그렇게 막 퍼있는 모습이, 볼품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은 하나도 없어요. 또 아가씨 때는요, 맵시 있게 뭐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옷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타이트합니다. 착 몸에 붙어요. 근데 요새 이제 임산부들이요, 그 타이트한 옷을 한번 입어본다고 말이죠, 입었는데 진짜 보기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푸짐한 옷을 만들어서 임산복으로 입지 않습니까? 그것도 별로 볼품은 없어 보여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부종 같은 임신 중독을 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 몸이 부어가지고요, 그냥 산만해집니다. 그것도 볼품은 없어요. 그런데 임산부들의 실제 모습이 썩 볼품이 없는데도요, 임산부들 중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뒤뚱거리면서 막 걸어가는데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두고 보십시오, 우리 유혜희 집사님. 막 이렇게 먹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의 아를 가졌는데 당당하지. 자기 신랑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 주었는데 당당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뭐 거칠 것 없이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몸매에 대해서도요, 몸매가 뭐 S라인만 있냐, D라인도 있다 하면서 말이죠, 포토샵에 가가지고 사진 착 찍어가지고 또 그것도 SNS에 막 올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도요, 가진 것이 없죠. 배운 것도 참 부족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의 자녀를 내 속에 잉태했다는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일어서라 해도 못 일어선다.
주님의 자녀를 가진 잉태자 여러분, 일어서세요. 못 일어서요. 일어서야 돼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 볼품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생활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미문 앞에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 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날 봐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탁 잡아줍니다. 여러분, 거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이 없댔어요. 돈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거지는 깡통 안에 돈이 가득해. 어찌 보면 돈은 거지가 베드로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는 돈 깡통을 넣고도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는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민들을 품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잉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잉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졌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가 80이에요. 맨손입니다.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옛날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숨어서 들어갑니까? 고개를 막 거꾸로 넣고 들어갑니까? 야밤에 그냥 살살 이렇게 다닙니까? 당당하게 바로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내 백성을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숨어서 도망가던 그 쭈글스럽고 비참한 모세의 모습은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내어놓아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당시 아합 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막 그냥 몰아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청년입니다. 아직 장성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겨우 중소도시에 와서 자취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자취하는 청년이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만을 섬기리라 이럽니다. 이게 뭐 겁을 내갖고 하는 말입니까? 용감하게 하는 말입니까? 당시에 천하를 움직이는 아합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함 뭡니까? 그 당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놓아야 될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의 영혼을 가슴에 잉태하였던 한 우리들이라면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하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가졌으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작은 모세요, 작은 엘리야요, 작은 바울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기를요,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의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가슴을 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는 지방 중에도 변두리에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야의 늙은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이방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 얼마든지 이 세상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교회 청년들이 우리 집구석 어떻게 이런 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비두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니 보다 큰 것을 가슴에 태신자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태신자 운동을 하는 이유가요. 태신자 한 사람 살리는 이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면장님, 뭐 시장님, 대통령 뭐 좀 잘못하는 거 막 쿡쿡 찌르는 거나 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만들고 죽을 자도 살리고 망한 나라도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이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태신자로 내 가슴에 품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찾아갈 때도요, 친절해야 되겠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임산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보다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가씨일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먹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임산부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을 태아 중심으로 생각하고 태아 중심으로 말하고요. 태아 중심으로 먹지 않습니까? 태아에 끼칠 선한 영향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태아에게 악한 영향이 끼쳐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태아가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해서 태아를 중심에서 생각하고 먹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요 그렇게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꼴찌담 비슷하게 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딱 가지게 되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육아 잡지를 딱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읽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또 막 처녀 때는요 막 락 음악을 즐기면서 막 락 음악이 나오면 막 집에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헤드뱅잉을 하던 이런 자매가 시집가서 아기를 딱 가지니까요 안 흔들어요 머리를. 조신하게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요 어디서 또 주웠는지 뭐 클래식 음악과 명상 음악을 다 틀어놓고 그냥 사과를 깎아도 퍽퍽퍽 깎아 먹던 사람이 아주 예쁘게 깎아 먹고요. 왜요? 자기 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자매가요 벌써 자기 뱃속에 있는 애를 공부시킨다고 태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자녀가 태어난 날까지 우리는 태신자에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못하면요 임산부들이 잘못하면 유산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산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조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태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임산부들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태아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지침을 따라가는 거죠. 임산부가 의사의 지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이 2달 동안 잉태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지침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배에 더 잘 참석하십시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하자고 내 맘대로 태아를 방치하면요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그렇죠? 요새 신경 각별하게 쓰죠? 자기에게 씁니까? 태아에게 씁니까? 태아에게 쓰죠? 네. 말도 조신하게 하잖아요. 크게 안 하고. 옛날에 왜 이랬을 텐데. 여러분 2014년 9월 달에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셸리 콜리라는 이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낳다가 그냥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호흡을 시키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하루를 기다려 볼 텐데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가족들이 침통하게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 가족들에게 혹시 모르니까 아기를 엄마의 가슴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랬어요. 모성애를 자극을 하겠다는 그 간호사의 기지이겠죠. 그래서 아기 아빠가 그 아기를 엄마의 가슴에 안겨주면서 올려주면서 이렇게 엄마를 쓰다듬어주고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요 그때 깨어납니다. 갑자기 맥박이 확 다시 뛰면서 깨어나고 그때부터 점차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아기와 함께 이제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요 자기 가슴에서 갑자기 아기가 우는 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아련하게 아이 울음소리에 슬쩍 눈을 떠보는데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아기가 내 아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이요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과 꿈 사이를 헤매던 중 아기 이름이 라이란인데 라이란의 얼굴이 보였다. 그때 나의 사랑하는 아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지더랍니다. 그때가 맥박이 확 살아나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은 라이란이 죽어가는 날을 깨우고 살려줬다라고 인터뷰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어가던 여인이 자기 아이를 딱 낳고서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아이를 만나고 싶다.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누가 기를까? 이런 생각이 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인은 깨어났다는 것이 감동적인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지 거의 70년이 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지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자기들로서는요 국가의 재건은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해산하게 했으니 내가 잉태하게 했으니 내가 해산하게 할 것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한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신 분 아닙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이 신랑을 사랑하여서 오늘 잉태하였습니다. 태신자를 가졌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태신자라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적어내고 감동 없이 시간 지나다가 끝나고 적어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의 자녀를 출산하는 거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우리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잉태케 하셨으니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산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뽀대기 하는 동안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볼품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태신자에게 좀 더 집중하여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해산합니다. 참으로 멋있는 자녀를 순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수월하게 낳는다 했어요. 수월하게 국가를 재건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태신자를 수월하게 낳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지침을 따라가면 돼요. 웃음을 띄우고 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태아에 집중하십시오. 틀림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